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의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신의 한 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났는데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특별히 자기에게 정말 가장 유익한 절묘한 일이 일어나는 어떤 상황을 우리는 신의 한 수다라고 말하죠. 우리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소위 경우의 수를 참 많이 따집니다.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지만은 우리 인간들의 계획은 완벽한 것은 이 세상에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아주 우연스러운 일로 보이는데 어떤 그런 일이 나에게 아주 절묘한 그러한 상황을 연출해서 내 상황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죠. 이런 것을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다 혹은 행운이다, 럭키하다 라고 말할 때도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건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이어서 블레셋 군대도 전체가 모이고 총력을 기울이고 또 이스라엘도 방어를 해야 되고 한쪽이 죽든 살든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블레셋의 망명에 있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에 편입이 돼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연출이 되어집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죠. 1절, 2절 읽어보실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도 각 지역마다 지역 장수들이 있으니까 그들 지역 장수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자기 군대를 이끌고 왕 휘하에서 이제 쭉 전장을 향해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윗도 이제 아기스 왕과 더불어서 쭉 전쟁을 향해서 600여 명이 나가고 있는데 다윗의 속마음이 아주 곤란하죠. 지금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을 하면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일이 되고, 또 만약에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서 왕에게 우리 동족과 싸움에 나는 나갈 수 없으니 좀 이해를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은 이제 본색이 탄로가 돼서 이놈 봐라, 이거 뭐 지금 나를 속이는구나, 이제 본색이 탄로돼서 자기 목이 달아날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신의 한 수가 나타나죠. 우리 3절, 4절 말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의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지금 전쟁을 앞두고 계속 행진을 하고 있는데 얼마간 행진하다가 블레셋의 많은 장수들이 왕에게, 아기스 왕에게 지금 다윗에 대해서 심각한 반대 의견을 내죠. 블레셋 장수들이 하는 말이 다윗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다윗과 함께 우리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쟁한다면 우리는 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죠. 만약에 막 전쟁이 한참 일어나는데 다윗이 우리와 섞여 있다가 한 팀으로 있다가 갑자기 칼을 빼들어서 등 뒤에서 우리를 찌르면, 우리 장수들 목을 다 치면, 왕의 목을 치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다윗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사울 왕과 지금은 원수가 돼서 우리에게 망명해 있지만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다시 만나서 화합한다면 가장 좋은 조건은 아기스 왕의 목을 쳐서 그 목 가지고 가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수들 내 목, 우리 목을 다 쳐서 이 목을 가지고 가면은 사울 왕이 기뻐하면서 다윗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면서 절대로 이 다윗과 우리는 한 팀이 돼서 전쟁할 수 없습니다. 왕이 정해준 그 성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지금 강력하게 부하 장수들이 들고 일어서게 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 말을 듣는 블레셋 왕이 다윗을 이제 변호를 하죠. 너희 말도 일리가 있지만 다윗이 나에게 망명한 지 몇 해가 됐는데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다.
충성심을 보여줬다. 이때 이런 일 쭉 말하면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다윗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데 우리 팀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의심하지 말고 믿자라고 왕이 강력하게 변호하지만 이 장수들이 모두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아주 복잡한 상황인데 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지금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은 못하고 마음속에 끙끙거리고 있는 상황을 지금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누가 대신해 주고 있어요? 블레셋 장수들 여러 사람이 다윗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왕에게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죠. 근데 만약 이런 것을 다윗 스스로 말하면은 본색이 탄로가 나죠. 그래서 이거 봐라 하고 이제 뭐 자기 목이 달아날 상황이에요. 어떤 경우도 자기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누가 대신해 줍니까? 블레셋 왕의 부하 장수들이 모두 다, 한둘이 아니라 모든 장수들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시글락이라는 본래 있던 성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어집니다. 이때 다윗이 속으로 너무 기쁘죠. 쾌재를 부르게 되죠. 옳다, 좋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이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부하 장수들이 이렇게 너를 반대하니 너 돌아가서 네 성에 가서 쉬고 있어라 라고 말할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좋은 결정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속이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참 좋은 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이게 좀 이제 얼굴 표정이 이제 좀 다 드러나게 되니까 이런 때는 다윗도 이제 짐짓 얼굴 표정 관리를 해야 됩니다. 8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8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나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다윗이 오히려 막 화를 내죠. 나를 못 믿습니까? 내가 몇 년간 그렇게 충성심을 보여주었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돌려보내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내가 당신의 원수, 나의 원수 사울과 쳐서 사울의 목을 내가 베어서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쟁에 꼭 참석합니다. 나를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아주 막 열심으로 자기가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믿지 못하는 것 정말 섭섭합니다.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전쟁에 꼭 참석합니다. 라고 더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블레셋 왕이 중간에서 부하 장수와 다윗 사이에서 막 이제 고민하다가 제발 부탁이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좀 돌아가서 쉬어라. 모든 부하 장수가 다 이렇게 말하니 내가 내 마음 알지만 이번만 이해하고 제발 전쟁하지 말고 하셔라.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지금 다윗이 자기가 이 말 저 말해서 블레셋 왕에게 어떻게 전쟁 참석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가득 차 있는데 그 말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자기 본색이 탄로가 되니까 속으로 끙끙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블레셋 수많은 부하 장수들의 말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반대, 의심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다윗을 전쟁에서 빠지게 하는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이 일어납니다. 소위 신의 한 수가 일어나게 되죠. 다윗이 속으로 얼마나 휴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기가 있던 시글락성으로 돌아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계획할 때가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일도 꽤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정말 상황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매여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환경이, 어떤 사건이, 어떤 또 이런 다윗 경우처럼 블레셋 장수들의 모든 장수들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어떤 그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빠져나오고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가끔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것을 참 행운이다, 우연의 일치다, 참 럭키하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이 이제 2018년 마지막 날 이제 새벽 기도회입니다. 지난 1년간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함께 이곳에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함께 동행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런 말이 있죠.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 그런 말이 있는데, 셰익스피어의 희곡에도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런 희곡도 있던데,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마지막 날 새벽 기도에 함께 동참하셔서 1년의 마지막을, 끝이 좋은 아침을 여러분 함께 오늘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2019년 또 새해, 하나님 어떤 일이 어떻게 나에게,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 나라에,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어떻게 있을 줄은 다 알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또 1년 플랜을 짜고 이런저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대로 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살아보시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젊어서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요.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또 그렇다고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서 뭔가 플랜을 짜고 계획을 세웁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잠언 1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 되고 더 좋은 일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우리가 또 내년부터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올해도 하나님 좋은 것으로 인도하셨듯이 내년에도 더 좋은 것으로, 또 신의 한 수 같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개인을,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감사하며 기도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이상 더 좋은 것으로 능히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새벽도 기도하고요. 이제 오늘 저녁은 송구 영신 예배가 자정에 있습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 제목 좀 적으시고 좀 준비하셨다가 자정 땡 하면 저 송구 영신 예배 드리게 되는데, 이제 1부 1시간쯤 예배 드리고 2부는 자연스럽게 기도할 분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새벽은 송구 영신 때문에 먼저 새벽 기도 없는 것을 이해하시고, 어쨌든 1년 여러분 동행하셔서 감사하고, 또 내년 1년도 건강한 모습으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 우리 서로 동행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